네. 이게 유명한 구절인데, 능가경은 대략 400년 정도 차원시된 텍스트인데, 모든 중생을 자신처럼 이라고는 아주 압축적인 표현이십니다. 따라봐 무타 아트마 부타, 매우 단순한 표현인데요. 모든 존재를 마치 자신처럼 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것들은 네, 황금률에 따라서 이해할 수도 있죠. 내가 고통을 싫어하는 것처럼 타인도 싫어할 거라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고통스러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황금률의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황금률은 예수님이 산상복음에서 했던 것이 아니라 초기 불교에서부터 수없이 많은 교회에서 부처님은 똑같은 방에서 윤리적 행위를 촉진할 때 이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하기 싫어하는 걸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고 하는 그 공자의 말처럼 비슷한 방식으로 내가 쓰고자 할 때 그곳에 타인들을 쓰게 하고 내가 피하고자 할 때 너도 마찬가지로 타인도 피하게 하라 라고 하는 그 이상의 도덕적인 정신적인 가르침은 없을 것 같아요. 이 타인과 관련돼서는. 그래서 이런 것은 공감과 배려라고 하는 윤리적 측면에서 해석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나아가서 이 바로 황금률의 근거는 결국 자신과 이 세상에서의 공하다는 점에서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에 입각해 있을 때 보다 깊은 정치적 차원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타임은 바로 자폐 평등성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대화식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다시 공성의 체화라고 하는 자연과 연결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재미없죠? 네. 네. 비심이 어디를 향하는가 하는 점을 보통 대승불정에서는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심을 느낄 때 어떤 사람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느끼냐면 보통 중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들의 비심이 중생으로 향할 경우가 있고 우리들의 비심이 법을 향할 때가 있고 우리들의 비심이 어떤 것에 의존하지도 않는 그 상황에 향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대승은 불정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생을 대상으로, 즉 우리들의 비심이 우리들이 애처롭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중생을 향하고 있을 때는 어떤 거냐면 무아설에 따라서 우리들이 실제로 중생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들을 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붓대의 경지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 보살을 의도적으로 몸에 거친 미망에 의해 분별된 유정을 실제로 유정이 없는 것처럼 마치 유정이 완성화된 말 그대로 존재하는 것처럼 고통받는 중생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 중생을 실제로 애처롭게 생각하고 연민스럽게 생각하고 고통으로부터 구제해 주려고 생각하고 그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겠죠. 즉 사람을 향하는 혹은 사람이나 구체적 생명체를 향하고 있는 공성, 비심이니까요. 근데 이것은 불교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이 다 갖고 있는 비심이라고, 연민심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거 같아요. 비불교도들도 갖고 있고, 나아가서 일반 동물들이나 생명체, 신들은 우리보다 조금 더 나으니까 당연히 보다 더 깊은 연민심을 갖고 있겠죠. 근데 다른 동물들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유튜브 같은 데서 보면, 실제로 연민심을 갖고 있는 동물들도 있더라고요. 많더라고요, 가끔. 어떤 아프리카에서 BBC가 촬영한 건데, 조그만 사슴이 다리를 다쳤는지 못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잡아먹기 쉬운 거 아닙니까? 멀리서 하이에나들이 잡아먹으려고 어슬렁거리는데,
마침 사자 가족이 지나가서 그때 사진을 찍는 그 사진 기자는 아이고 또 쟤 잡혀먹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 사자 가족이 지나갔습니다. 엄마 사자, 아빠 사자, 조그만 아기 사자 30마리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래서 쟤는 어떻게 잡혀먹는지 한번 해보자고 관찰했는데 그 어린 엄마 사자가 먼저 가서 제 엄마 사자가 먼저 한 끼 식사하시고 지나보다 생각했었는데 엄마 사자가 걔를 보더니 먹지 않고 우리렇게 마치 보호하는 식으로 포즈를 취하고 그러니까 아빠 사자가 왜 그래 하는 식으로 다가가니까 오지 말라고 하고 해서 마침 다행히 그 사자 가족들이 충분히 식사를 했는지 별로 이렇게 아빠 사자도 뭐 먹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뭐 그러니까 네 맘대로 하는 식으로 가고 그 다음에 애기 사자들은 재밌으니까 거기 와서 이제 뭐 하냐면서 왜 그러냐는 식으로 와서 하고 그래서 얘를 한참 동안 지켜준 후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뭐 야생동물은 금방 회복력이 강한가 봅니다. 그럼 어느 정도 한동 도망가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사자도 다 자기 길로 가는 걸 보면서 그냥 무조건 먹지 않는구나 라고 그건 순수한 고통받는 존재들에 대한 연민심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배고프다면 먹게 사는 존재들은 부득이 먹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거 있죠. 물론 생물학자들은 쟤는 미래의 식사거리니까 남겨주는 게 더 유리해라고 뭐 생물학자들은 또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모든 존재가 갖고 있는 연민심인 것 같습니다. 수없이 많은 연민심의 그 반응은 사실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제가 그분을 좋아해서 그런지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자타카 본생단의 경우처럼 어떤 뱀에 먹힐 염려가 있는 조그만 조그만 쥐를 뱀이 이렇게 잡아먹으려 하니까 거기 원숭이들이 뱀을 돈을 던져가지고 쫓아버리고 하는 그런 것들도 봤거든요. 예, 그런 걸 보면 물론 뱀은 불평하겠지만 먹어야 사는 게 하지만 그러나 눈앞에 고통받는 자가 있을 때 그 고통받는 자를 위하여 마음을 쓴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함께 떨림, 동정이니까요. 맹자가 곡숙장에서 말하는 그런 상태. 내 눈앞에 보이는 동물의 고통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면 왜 차마 발걸음이 띄어지지 않아서 개를 풀어주라고 했다고 하는 양의왕의 말처럼. 그러면 그 개 대신에 다른 놈이 희생되겠네 라고 누가 말했을 때 그런가? 그렇지만 맹자는 그것을 눈앞에 보일 때 자기의 인심이 인한 마음이 발휘되는 것이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들의 일상적 자비심이 더 높은 그러한 차원으로 발전될 수 있을 거라고 맹자는 희망했고, 당연히 불교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보다 그런 마음의 확충은 수용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육아경전에서 안타까운 것은 그런 수용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 마음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는지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맹자에서 보면 그런 확충하는 마음이 나오는데, 분명히 맹자는 그런 확충심을 실천했던 인물처럼 보이는데, 깊은 어떤 신비적 체험 속에서 어떤 식으로 마음을 확충하는지는 잘 안 나타나요. 그것이 아마 어쨌든 그런데 불교가 가르치는 장점은 그런 마음의 확충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가 하는 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은 불교의 교설의 장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것이 중생을 향하는 비심입니다. 두 번째가 법을 대상으로 하는 비심은, 이것이 좀 어려운 말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 말을 비시면 더 나을 겁니다. 이 입법령론에서 유명한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누구의 고통인가에 상관없이 만일 그것이 고통이라면 제거되어야만 한다고
이 입버랭문의 샨티데바라고 하는 그 시인은 말하거든요. 너의 고통인지 나의 고통인지 적대자의 적의 고통인지 친구의 고통인지를 묻지 말고, 즉 사람은 묻지 말고 오직 그것이 고통이면, 즉 법인 안에 있어서 제거되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제거하는 것이 법을 대상으로 하는 빗심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아까 인마에서처럼 보듯이 이것이 인마의 법, 그 수행법에 따라서 이 고통이라고 하는 요소가 실제한다고 생각하면서 명상을 하는 수행이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 자체도 뭐 유명한 시고 또 이 자체를 행한다고 할때도 뭐 위대한 시천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만약 이것을 행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위대한 수행자로서 칭송이 자자할 것 같아요. 적이든 적이든 친구든 상관없이 다만 고통받는 존재를 위해서 네가 한 가지만 해라. 다만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뭐죠? 또 유명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싫어했었다고 죽소 이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도와주었을 때 왜 도와주냐고 물으니까 고통받으니까 라고 하는 말처럼 바로 그런 겁니다. 적이든 친구이든 묻지 말고 그가 고통을 받는다면 도와줘라. 그것이 법을 대상으로 하는 명상, 그 연민입니다. 그 연민이 고통 자체를 향하는데 그 고통은 바로 아비달마 철학자들의 맥락에서 그것들이 시치한다고 생각하면서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세 번째, 어떤 대상도 갖지 않은 비심은 바로 대승적 맥락 속에서의 비심입니다. 그때는 이 고통조차도 실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명상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도와주는 자가 무슨 보답을 기대하겠습니까? 행하면 즉시 행하는 걸 잊어버릴 것이고 받는 자도 없고 주는 자도 없고 구제하는 행위 자체도 없는 그러면 상륜 청정이 이루어지는 단계겠죠. 이것이 바로 대승적 맥락 속에서의 비시입니다. 즉 어떠한 보답도 기대하지 않고 단지 자기의 마음의 청정함을 위하여 이 법계를 청정하기 위하여 원리심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것이 대승에서 말하는 법공의 단계에서의 그 비심이 행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바로 일상적 비심이 대비로 변화되는 그런 단초가 될 겁니다. 이 단계에서 비로소 일상적인 비심과 그 다음에 법을 대상으로 하는 비심은 더 이상 실체화되지 않고 이제 대비, 무언대비라고 하듯이 어떤 대상도 갖지 않는 일체 중생에 대해서 그야말로 마치 태양이 그 모든 계곡이든 산봉우리든 어디나 평등하게 비치는 것처럼 그런 일체 중생들에서 작동하는 비심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대승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어렵다고 하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런 아이디어 자체가 나중에 보다 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공성과 대비의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대신경전, 특히 동아시아 대신경전에서는 공성에서의 대비로 진행은 자연스러운 것이면 말씀드렸듯이 항상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원심력과 그 다음에 구심력처럼 하나는 윤의 세계로 돌아서나오게 하고 하나는 윤의 세계로 돌아오게 하는 강력한 두 힘이니까요. 그렇지만 이 두 힘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룰 때 무주처 보호사의 이념이 완성된다고 불교도들은 대신불교도들은 생각했어요. 공성이라는 요약하면 결국 모든 것이 어떤 본질도 갖고 있지 자성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가리키는데 그래서 수행자가 만약 공성의 명상을 개발시킨다면 수행을 발전시킨다면 그는 어떤 것을 집착하지 않겠죠. 집착하면 어떤 것도 없을 겁니다. 그는 윤회 세계에 어떤 본질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또 그는 곧
세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열방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비심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받는 일체 중생에 대한 연민과 그들과 고통을 함께 하려고 하는 공감과 동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심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들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고 또 그 고통이라고 하는 성질을 전제하고 있죠. 만약 수행자를 개발한다면 그는 중생들에 대한 연민 때문에 결코 윤회 세계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중생들을 버리지 않는다고 서원을 했다면 당연히 그까지 결코 윤회 세계를 떠나지 못한다는 역설도 그때 나오지만 지난번에 우리 프린서님 학술대회에서 김세호 선생님이 발표한 내용 중에 하나였지만 그런 방식으로 무주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반에도 머물지 않고 윤회에도 머물지 않는 무주체 열반의 이념이고 이것은 아주 초기부터 8,300년 전부터 나왔었던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대심 초기에 나왔었던 아이디어가 같아요. 그러니까 대심 초기에 이 사람들이 그것이 제가 신자가 그 운동을 주도했건 아니면 고용주의적 식료가 주도했던 어쨌든 간에 이 운동은 진짜 매우 전혀 다른 기존의 종교적 오리엔테이션과 불교적 오리엔테이션과 전혀 다른 방향에서 작동했던 것 같습니다. 보살은 연민 때문에가 인해입니다만 보살은 연민 때문에 인해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공성의 지혜가 윤회의 과오들에 연호되지 않는다.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을 거다. 우리가 말하는 유말경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 등등입니다. 환원하는 고살이 조급하게 열반에 들어가지 않게 작용하는 연민은 공성의 지혜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살이 윤회에도 그리고 열반에도 머물지 않는 그런 심리적 상태가 최고의 열반이라고 간주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두 개의 공성과 대업의 균형에 의해서만 이 세계의 끝까지 보살이 초래심에서도 내지 않는 방식으로 이 세계의 중생을 위해서 안가주망할 수 있다고 하고 대신을 따르는 모든 불자들이 당연히 이런 방식으로 수행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거겠죠. 이건 연민을 거부하고 공성에만 집착하는 자는 최상의 도에 이를 수 없다. 반대로 단지 연민만을 행하는 자는 수천 번의 생을 거치더라도 결코 배탈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양자를 연결하는 방법을 한다면 윤회도 열반에도 묶이지 않는다. 그래서 무주체 열반을 행하는 그런 이념입니다. 지금 제 소감인데 무주체 열반의 이상과 니체의 초인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저희가 배울 때도 조금이라도 그런 문제에 관심은 항상 니체 번역책을 들고 다녔거든요. 근데 요새 애들도 그렇더라고요. 저희들이 철학과에 들어오는 애들한테 물어보면 왜 철학과에 선택했냐고 물어보니까 대부분 니체를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니체가 조금 조숙한 고등학생들한테 굉장히 영향력이 있나 봐요. 근데 니체는 자라투스트라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에서 초인, 니체의 어떤 이상적 인간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두 개의 신화 사이에서 놓은 외주를 타는 거라고 묘사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묘사가 저는 대신의 보살이 생사의 세계와 열반 사이의 팽팽한 긴장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영건하게 나아가면서 열반에 가까워질 때는 대비심을 그리고 생사의 세계에 함몰되어 위험을 있을 때는 공성을 명상하면서 자신과 타인의 성숙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니체의 초인을 넘어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비유 자체는 매우 유사하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니체의 초인의 이상과. 여담이지만 니체는 불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쇼펜하우어가 불교적 쇼펜하우어는 자기의 철학이 우파니샤드와 칸트와 그 다음에 플라톤의 철학을 종합했고 우파니샤드를 통해서 불교와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는 불교의 사상이 그다지
버럭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바니샤드가 페르시아로 중역돼 가지고 라틴어로 중역되는 바람에 그 책을 읽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많은 불교에 대한 오해가 있지만 그래서 니체는 그런 것들을 하지만 저는 니체를 보면 뭐 그의 표면적인 반불교적 성향과는 상관없이 뭐 그러한 대승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던 공유했었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인간의 근본적 무의식 속에서였건 아니면 그가 언젠가 뭐 재생 과정에서 불교 측량 학생이었거든요. 상관없이 하여튼 그러한 불교적 아이디어를 일단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네. 그렇게 뭐 공성과 대비라고 하는 뭐 대승불교의 두 가지 이상에 대해서 간략히 그 의미를 설명하고 설명 드렸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성하고 그 자비라는 거는 사실은 그 공성을 갖다가 그 근본지, 그다음에 그 비심을 갖다 차별지라는 개념으로 오면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원심력하고 구심력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이제 화엄경 십바라밀 개념에 의한 그 화엄경의 수행 체계로 보면 제가 이해한 거로는 사실 이제 그 깨달음으로 가는 그런 체계에 있어서 물론 이제 그 지혜, 근본지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열반이라는 걸 가기 위해서는 보시라든지 또는 자비심이 이게 없어서는 사실 올라가지 못하는 개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니까 저런 그 공성하고 자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서로 양극단으로 가는 방향성이 아니라 불교적인 개념에서는 그것이 상호 상립하면서 그래서 그 어떤 좀 상승작용을 느끼는 그런 개념이 아닌가 이런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것이 융합시키려고 하는 해석에 있어서는 그런 식으로 해석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들의 일상적인 어떤 비심이 다른 방식으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공성의 개입이 필요한 것처럼, 즉 공성의 지혜에 의해서 일상적인 비심이 대신의 비심, 무한 대비로 발전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공성의 매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쉽게 융합이지, 말이 융합이지, 한 인간의 의식 속에서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우리가 의식하고 있을 때 그때 문제가 풀릴 수 있는 거지, 너무 당연한 거야, 쉬운 거야라고 생각하면 우리들은 그 문제를 결코 풀지 못할 겁니다. 네. 네. 질문 있어요? 네. 네, 원장님 법문 잘 들었습니다. 그 비심의 대상에서 중생을 대상으로 하는 비심, 법을 대상으로 하는 비심, 어떤 대상도 갖지 않는 비심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법을 대상으로 하는 비심, 이거를 한 번 더 설명 좀 해주세요. 혹시 이게 세속적인 법도 관련이 있는 건가? 아까 그 법은 그래서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시안티데바의 심한 갖고 설명했는데요. 법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아비달마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할 때 그래, 고통받고 있는 어떤 사람을 향한다는 건 중생을 향한 비심이고 사람에 상관없이 오직 누구 고통이라고 하는 그 점에 측면에서 그 법이라고 하는 점에 측면에서 여기서 법은 가르침이 아니라요. 아비달마의 법으로서 어떤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심리적 요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고통이라고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가 고통을 받으니 고통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다음에 누구의 고통,
적의 고통, 친구의 고통, 아버지의 고통, 나의 고통, 너의 고통, 그런 것들은 고려하지 말고 오직 고통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법에 초점을 맞춰가고 그 법이란 고통을 제거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연민심을 발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법을 대상으로 하는 비심. 그러니까 나의 비심을 향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고 그 고통. 그러니까 샹떼바가 누구의 고통인가를 묻지 말고 오직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해라. 라고 하는 주장하는 거죠. 그때는 그렇지만 이 아이디어에 의해서도 아까 아비달마의 말씀에도 사람을 실체하지 않고 법은 실제한다고 본 것처럼 사람은 당연히 누구의 고통을 실제하지 않지만 그냥 고통 자체는 있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단계도 대신에서는 넘어서서 이제 어떠한 그 대상도 고통이든 어떤 것도 갖지 않은 채 그야말로 대비심을 비심을 실천하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맥락이 무언 세 번째 단계이고 저는 그 아비달마의 맥락은 바로 두 번째 법을 대상으로 하는 비심 혹은 비심이 법을 향하고 있는 것. 그래서 그 주석자들은 제가 보살집을 갈 때 했듯이 이 두 번째 단계를 그 불교도에 해당된다고 설명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최고의 도를 추구하는 자들로 한정해요. 무언인데 어떠한 대상도 갖고 있지 않은 그렇지만 비심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치 부처님처럼 비심으로 가득 차갖고 비심이 넘치는 인물이겠죠. 그래서 그냥 비심이 마치 태양빛처럼 분출된 방사하는 그러한 것.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 방사되는 것이 아니라 방출되고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그의 연민심이 그야말로 향하는 그러한 것으로 하고 있고 그것이 대승의 보살의 비심이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일상적인 비심이 바로 대승의 대비심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약간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결국은 이 세 가지가 끝에 가서 가운데 법을 대상으로 향해서 승화시켜서 불교도로 가는 그런 비심인 거. 가장 큰 비심. 일상적인 비심, 그야말로 소신의 가르침을 지향하는 비심, 혹은 자신이 지향하는 비심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생각하셔도 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첫 번째 단계 비심만이라도 행하셨으면 좋은데, 문제는 그것이 우울증으로 빠지기가 너무 쉽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착한 사람이 우리가 쉽게 말하듯이 마음 약한 사람들이 나중에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그러는 경우가 그런 경우라고 이런 경우거든요. 마음이 약하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쉽게 동화되고 연민심을 가지는데 그 고통에 전환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해도 전환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그 저항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 경우는 마음이 약하고 따뜻하지만 저항할 수가 없으니까 남의 고통에 그러니까 그 고통에 함께 빠져가지고 스스로 옮아버리죠. 그러간 불교도가 볼 때 자기의 마음을 확충시켜서 공손의 반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확충시킴을 통해서 극복할 수밖에 없지. 그런 사람은 100번 정신병 치료받아봤자 힘이 안 될 거예요. 조용히 앉아갖고 좋은 책을 읽고 명상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를 바쁘게 가야 하고 꼭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지나가는데 숲속에 애가 한 명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걷지도 못하고 앉아 있어요. 그럴 때 자비심은 어떻게 발휘를 해야 하는지요? 당연히 도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연히 모든 인간들에게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둘째 누이가, 셋째 누이가 저보다 11살이 많은데, 며칠 전에 어느 공원을 갔다가 다리가 겹질려갖고 넘어져 부러졌는데, 옆에 사람들 보고 조금 이렇게 병원까지,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젊은이들한테 부탁했더니 젊은이가 거부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귀찮은 일에 끼만일까봐. 또 하도 그런 일이 떠서 많으니까 젊은이가 거부해서 어떤 한참 고통하고 있는데 어떤 노부부들이 와서 그래가지고 자기를 태워서 바로 옆에 집으로 도왔다고 하는데, 뭐 그런 이가 있는데 당연히 이거 일상적으로 당연히 그거 하죠. 다만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건 벌써 멋있게 살리는 건 일반적인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은 당연히 늦고 좀 여아좀 좀 맞지, 아니면 늦고 안 하고 말지 하면서 당연히 이것이 더 큰 고통을 야기할 거라면 하겠죠. 근데 그것도 거기서 일본은 판단을 하지만 만약 이런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수행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어떤 산속에서 수행하는 자가 있다고 해요. 그럴 때 이 사람을 위해서 그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깨달음을 위해서 그야말로 용맹정지라고 했는데, 마을에 전염병이 들어가고 마을 사람들이 막 다치고 살아가고 계실 때 이 사람이 도와줘야 되느냐 어떤 형의 문제는 지금 그때는 실존적이면서 또 다른 딜레마를 야기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딜레마들이 다뤄지고 문제되고 있죠. 그러니까 초기 불교의 선자들처럼 업이지 뭐. 업이야. 사실 좋은 말 아닙니까? 업이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인과관계로 설명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야지 우리는 안심이 되니까. 아무 까닭도 없이 내가 지나가다가 옆에 쓰러지는 그 그 공사하다가 건물이 무너지고 내가 앞에 가는데 떨려 죽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광주에서. 왜 그것들이 설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랬냐.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들린다면 이만큼 설명하시고 오히려 더 큰 고통이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든 아니면 업의 법칙이든 간에 설명을 해야 될 텐데, 그럴 때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그럴 때 더 적극적으로 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지금 수행하는 어차피 고통은 일상에 평대에 있어. 그 사람들이 이거 다른데 죽지만 지금 내가 깨닫지 않는다면 나는 다른 사람을 영원히 도와주시옵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 사람들 머물러서 수행해야죠. 그럴 때 보살지는 정말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거든요. 그렇지만 또 다른 경우에 도와주시는데도 안 도와줘 게을러가지고 그러면 그건 큰 죄를 범하는 거라고 말하니까, 당연 그 사람의 지금 하고 있는 상황, 그 사람이 거기에 부여하고 있는 의미, 그 전반적인 것을 고려한 다음에 실수로 명확해질 것 같아요. 실수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 불교도 대답을 할 겁니다. 네.